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우 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춘천에 다녀왔는데 4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제가 태백에 있을 때 저를 첫 목회지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서전적인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바라기 바보 목사였습니다. 하늘바라기 바보 목사. 그러니까 왜 하늘바라기고 왜 바보 목사냐? 좀 궁금하시죠? 이분이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적인 책을 쓴 건데 가만히 내가 내 목회 여정을 다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옛날 목사님들 대부분 그러셨듯이 목회 이후에 가정 잘 안 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가정을 잘 안 돌아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런 거 다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목회만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임지를 옮기시면서 불원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원주시에서 불원까지 약 8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밤에 트럭을 타고 이삿짐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근데 원주시만 나오면은 다 시커멓고 아무것도 불이 없는 곳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나중에 아이들과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두 분이. 그 아이들하고 사모님이 우리가 이런 곳으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큰 교회에서 청빙 제의도 들어오셨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 청빙 제의를 거절하고 작은 교회만 지금까지 섬겨오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분은 충분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실 만한 그런 분이신데 지금까지 다니시는 걸 보면은 그저 적은 교회들, 대체적으로 적은 교회들을 목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200~300명 되는 교회들도 100명 정도 있던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100명 아래의 교회들을 목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담아놨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세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암에 걸리셔서 한 20년 넘게 지금 암이 고쳐졌다가 재발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태백에 계셨을 때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미국에 살던 목사님의 따님도 큰 따님도 암이 걸렸고 그 따님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미국에 가서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또 이제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를 좀 떠나주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아프시면 교회가 붕괴한답니다. 목사님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까지도 마음에 맺힌 이런 말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양이 다 좋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하면 좋은 짐승 생각하지만은 양은 물론 좋은 짐승이기도 하지만 양이라고 다 좋은 양은 아니에요. 이렇게 못된 양들도 있다는 말도 전해주시더라고요. 겉으로는 교회 장로님이고 또 중직자지만은 그 안에는 아직까지는 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으로서의 자질, 교회 중직자로서 우리가 뭘 돌봐야 되는지 이런 자질들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15절에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지은 성전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올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나온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귀족들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자꾸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했어요. 이방인과 소통하면서 이방인에게 자기 딸을 주고 그 이방인을 자기 사위로 얻고 이거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하면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 만족할 만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거지는 어떻게 우연히 왕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가 왕자로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왕자가 되려면 왕자의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자의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갈 만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손 들으면 창피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나는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고개 끄덕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시죠? 내 삶은 어떤지.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인데 내 삶은 구원받는 자다운가?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 신앙의 답이 나오죠. 내 신앙의 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만 중요하게 여겨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지으시려고 하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이것을 잘 세워야 우리는 보이는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먼저 잘 지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뭐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란 말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보셨죠? 들어오시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예,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영국에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적지, 유적지를 따라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일정으로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맨체스터 아세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그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맨체스터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요, 진짜 전형적인 유럽 건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충 보더라도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참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크기가 100평이 훨씬 넘게 크게 보였고요. 그런데다가 그곳은 딱 보기에도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뭐였냐? 그 로비에 큰 레스토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물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한 목사님들이 몹시 당황하면서 분명히 교회인데 이 안에 왜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영국 교회 대부분이 과거에는 성도들이 엄청 많았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은 거죠. 100년 전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 수가 쭉 줄면서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 수가 없으니까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대부분 공간을 레스토랑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것들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임대를 받아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딘가 살펴봤더니 저쪽 구석에 약간 50명 정도 앉을 만한 공간에 의자만 넣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나머지 공간 전부 다 임대를 준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은 회의에 빠지게 된 것은 과연 교회가 뭔가, 교회라는 게 우리는 교회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교회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건물에다가 십자가 있는 이 건물, 이걸 교회라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안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처럼 만약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교회라면 만약에 그 건물이 십자가를 내리고 그 안에서 술을 팔면 거긴 뭐가 되는 거예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건물더러 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 예수님이 지금 교회 건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즉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건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것이 건물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의도는 목이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 세계에서 제일 크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지금 좋은 시학교회는 몇 명 모이지 않은 삼각교회입니다. 뭐 교회같이 보입니까? 바깥에서 보면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모인 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도 바울도 더 나아가서 성령이 각 성도 안에 임재하셔서 각 성도를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성전.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가 교회인가요? 맞아요. 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각자가 바로 교회예요. 이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 의리의리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계속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서로 만나면서 그들의 딸을 나에게 데려오고 또 내 딸을 그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성전 짓는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품격, 자격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냥 교회만 잘 지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 구원을 향한 믿음과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잘 지어놓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여기 유다 귀족들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범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거역하고 죄를 짓고 주일에도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여기도 순복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큰 교회 자랑하고 저는요 교회 장로인데요. 자기 직분 자랑하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내 믿음의 크기가 큰 건 아니에요. 내 직분이 집사가 아니라 장로라고 해서 내 믿음이 그만큼 큰 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야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는데 큰 건물이나 높은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구원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으세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가 다니는데요. 그거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안에 올바로 세워지고 있느냐가 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어주시고요.
성령님이 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완성이 돼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서 여러분 더욱 내면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면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누가 두려워 떨어요?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50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두려워해요? 대적들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더니 보이는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면 누가 두려워하고 낙담할까요? 보이지 않는 대적자. 누구야? 마귀 사탄이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예요. 자, 이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조롱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힘이 미약하다. 네가 영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네가 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다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 그들 괴롭히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성벽 재건을 완성한 유대인들을. 자,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에 적용하면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면 마귀는 누굴 두려워해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안에 짓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이 성령의 전이 되면 마귀가 더 이상 성도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해요. 왜? 내가 강해서요? 내가 강해서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구판에도 가면 안 돼요. 남의 집 영업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굿하는 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굿이 안 되잖아. 그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키는 키퍼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키퍼. 지난주 5월 29일 날 우리 함께 협력하는 4개 교회가 같은 날 전도 축제를 했거든요. 가까운 은혜교회 목사님이 이날 에피소드를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배꼽 잡고 너무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설교 중에 은혜를 끼치려고 이분이 목사님이 너무 좀 오버했어요.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겠다. 그 전주부터 저한테 얘기하길래 간더라.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당신은 노래 부르면 은혜가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랬더니 기어이 노래를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시나무새. 그거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이걸 부르는데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이 노래 부르니까 사모님하고 따님이 귀를 막고 아빠 제발 좀 부르지 말라고. 노래 부르니까 강아지도 나가더래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근데 진짜 그날 이걸 불렀는데 사모님 말씀하시기는 그 노래만 안 불렀어도 괜찮았는데 노래만 안 불렀어도.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제 입에서도 이 노래가 흥얼대지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가만히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더 많아. 결국 내 안에 나는 나의 자아거든요. 나의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선한 자아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모두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나의 자아를 다 청소해 주시고 그것을 성전 삼고 들어가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 속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 다 청소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죄의 자아가 바이러스처럼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키퍼,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지면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통치자,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는 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후부터.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안 싸웠던 부부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 맞서 싸울 수 있어야 전쟁이 되는 건데 마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마귀가 안 보여. 그러니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보이는 존재하고 싸워야 되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면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럼 이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되겠네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1차적으로 따라하세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따라합시다. 2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든든한 키퍼가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돼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이 건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지어주시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 삶.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자,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격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질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창피한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만약에 가난한 시골의 농부가 원래 가난하고 학교도 잘 못 다녔는데 어쩌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네. 그럼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없죠. 왜? 자기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도 없고 자기 능력도 없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는 거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품격, 능력, 지식, 자질 갖춰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자격과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래요. 그 자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이방인이고 또 계속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편지로 내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사위가 됐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 정말 콩가루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막 통혼하면서 족보가 막 얽히고 막 그래요. 그죠? 행복이 같은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딸이 그러더래요. 그 대학을 다니는데 친구가 첼로를 잘 친다 그랬던가? 그 친구를 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더래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족보 꼬인다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는 한 해 재수를 해가지고 나이가 한 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오면은 괜히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누나가 될 수도 없고 족보가 꼬이니까 오지 말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격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다. 자, 결국 이 모든 유다 귀족들이 유대인답지 않은 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아마 더 잘 느낄 거예요. 최근에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시간을 보냈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해졌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느 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게 더 어색해졌어요. 2년 동안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려다 보니까 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예배 자세도 많이 흐트러졌죠. 이런 신앙 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의 성품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한번 여러분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성품 어떤 것인가, 어디가 뭘 닮아가야 될 것인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과 죄와 구원에 대한 믿음 과연 괜찮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그리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령의 전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질 때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욱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제로 찬양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만 잘 지으면 하나님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내적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았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잘 지어져야 함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사오니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약함을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원한 영광 속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수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이제 재촉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각 성도들 안에 우리의 각자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재건될 때에 하나님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 떤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그리고 임대교회, 삼각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10명 이하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성전을 믿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격과 또 그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